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습관적인 성탄주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가신다면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예수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출입문의 높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아요. 1.2m밖에 안 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도록, 또 말 탄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을 그냥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문을 낮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때는 언제일까요? 너무 쉽죠? 어느 시즌이겠습니까? 성탄절 시즌, 대강절 시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방문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 때를 보면은 뭐 이때가 되면,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은 인산이례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요. 또 교파가 다르지만 교파가 다른 교파가 다른 그런 사람들끼리 시간을 나눠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또 미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러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밤중에 그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그런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고지해 주죠. 아기 예수,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한 가지 표적을 알려주는데요. 가서 강고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테인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참된 성지 순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물론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깃발 보고 따라갔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란 무엇입니까? 그저 땅만 밟고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목자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런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지금 어디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렇다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말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말은요, 지금 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let's go라는 말 아시죠? let's go 하면 언제 가자는 말인가요? 뭐 1시간 있다 가자는 말입니까? 뭐 이틀 뒤에 가자는 말입니까? 1년 뒤에 가자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가자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목자들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란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당장. 그리고 그들은 1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는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차별 없이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자 하면은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나요? 저는 목자 하면은 주일학교 때 보면 교회 그 뒤쪽에 성화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예수께서 양 무리를 쭉 이끌고 이렇게 인도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유유자적한, 그리고 평화스럽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목자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목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양떼를 돌보는 거,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뭐 또 양털 하면 굉장히 하얗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양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 목자의 직업이라는 것은요, 더럽고 냄새나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의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힘든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홀대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특히 천사가 목자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기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 시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유혹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직접 오셨다는데 아마 목사들이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요, 이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목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만나기 전에 이 목자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 양떼를 뒤로 한 채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왜? 이 구세주를 만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너는 이 양떼를 봐라, 우리는 갔다 올게, 이게 아니었어요.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내가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오늘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차 시간이나 또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기차역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 게이트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뛰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플랫폼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늦기 전에 그 게이트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지 않으면 비행기와 기차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차나 비행기를 놓치면 뭐 돈을 조금 더 주고 다시 주고 다음 기차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는 어떻습니까? 다음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삶의 터전들, 수십 년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지금 도망갈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죽을지 알면서도 비행기 바깥에 매달려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의 베들레헴이 오늘의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곳은요, 말씀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당장 달려가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말은요, 함께 찾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이 잡지 같은 데 보면 꼭 숨은 그림 찾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기 탁 하고 다 찾았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는 더 이상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들이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때 달려가자마자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아서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마자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아서 그 결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디에 나셨다고 말해줍니까?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께서 알링턴 하이츠에 나셨다. 근데 천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알링턴 하이츠 어느 거리 몇 번지에 태어났다까지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서 그 번지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천사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를 찾는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알려줬거든요. 그 힌트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뭘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2명, 3명, 10명이나 됐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천사가 알려준 그 구주인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을 표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행길을 운전해 나가실 때 도로 표지판 사인이 없다면 그 길을 목적지까지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를 찾는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그래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그들에게 표적이 뭔지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 그게 그들에게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팻말이 되어서 이 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팻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항상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무조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던가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목자들처럼 찾고 또 찾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성경이 내 집안에 놓여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 내 손 안에 이 성경책이 들려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집에 있는 성경책,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읽는 것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찾고 또 찾는 그런 열심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혼자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되 함께 가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저는 어쩔 때는 학교에서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요. 그럼 내가 못 발견한 숨은 그림을 다른 친구들이 막 찾아내요. 그럼 혼자 찾는 것보다도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들 계속 몇 시간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거 여기 있네, 이렇게 찾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왜?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나아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나아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때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거든요. 때론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수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때론 내가 이해한 것이 다른 제대로 된 이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그 진리를 확고히 붙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영어로는 Let's go to Bethlehem입니다. Let's go는 나 혼자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혼자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들과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홀로 주님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말씀들을 온전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말은요, 기쁨을 누리자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누린 그 기쁨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누렸던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사가 전하여준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신에게 알려준 그 소식을 그 아기 탄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 소식을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지 이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후로의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들이 듣고 본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삶은 또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만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자들의 삶 자체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구주가 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 도미니칸 공화국의 헬렌 왕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선교 후원금을 잘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12월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상 첫머리를 보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천사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펠리스 나비다라는 그런 캐롤입니다. 펠리스 나비다라는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아이들 중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T에서 넘어온 난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는 오늘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천사들의 노래소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갑시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성탄이요,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오늘의 천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목자들과 같이
오늘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옛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의 목자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오늘의 베들레헴에서 만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으로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증거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울부짖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